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거론하고 있는 7교회를 지금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 오늘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의 거울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하여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잘 지켜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검증이 된다면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매 교회마다 서신서에 서두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대요.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오른손으로 누굴 잡아요? 교회 사자들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금 촛대 사이가 뭐라고 표현했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자를 붙들고 있고 교회에 주관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했던 건 너가 첫사랑,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했던 그때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다시 찾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만 생각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요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야.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 부활할, 오늘도 살아계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인들이 외부로부터 고난, 핍박, 궁핍, 그 어떤 환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더 지키고 칭찬했죠. 근데 칭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뭐하라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뭐하라고요? 믿으라. 믿고 생명의 관을 써라 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오늘 세 번째 교회를 보니까요,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등장 자체가 심상치 않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로 날이 서 있대요. 검하면 한쪽만 날이 서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 칼 등인데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검을 지니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검을 생각을 해보세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했는데 양쪽으로 희파르게 날이 서 있는 검을 들고 날 딱 보고 계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움찔하죠. 뭔가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움찔하게 만들어주는 자신을 현현해서
나타내 주고 계세요. 13절 보니까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대요. 거기 네가 있는 위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뭔가 칭찬인 것 같아요.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표현하는 사탄의 권자라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선 사탄을 지금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용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모든 게 지금 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용이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귀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사탄으로 해석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7교회 중에서요 유일하게 지난번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나누는 이 버가모 교회 이 두 군데가 황제 숭배하는 신전과 또한 그리스 로마의 여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 숭배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오늘 나누는 버가모 교회예요. 예, 이 7교회, 아니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요 로마 전 지역으로 포함해도요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 숭배 신전이 가장 강력하게 도시 전체적으로 세워진 곳을 꼽으라면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지역을 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도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그 지역 말고 그 신전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 보니까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누구냐면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끝까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려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당시 사람들을 미혹한다거나 사람들을 흔드는 방법 중에 문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신상을 만드는 일에 그들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거부할 경우 사형되는 위험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배경이 지금 이 13절 네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맞아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중국보다 북한이 조금 더 힘들겠죠. 막 지하교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체감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는 버가모 교회 그 지역이 사탄의 권자, 사탄이 아예 장악한 지역이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랑 크게 다르지 않는 배경이라고요. 그 배경 가운데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자, 뭔가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교한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책망이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에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지금 계시록에 표현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지키는 건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가능하시다면 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제가
절수를 말씀드리면서 이 스토리를 굵직하게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1절을 보니까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발람이라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표현한 이 발람은 어떤 이냐면 선지자예요. 그리고 발락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발음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왕과의 스토리가 지금 민수기에 담겨 있다고요. 민수기 2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2절 보니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봤대요. 그래서 이 발락의 나라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너무 두렵고 그들이 지금 우리 땅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벌벌벌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무엇이냐? 선지자를 데려오기 시작해요. 선지자를 통해 뭔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5절 볼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어.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죠. 6절 보니까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그 이스라엘을 발락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보다 강하대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넌 와서 날 위해 지금 뭐 해달래요? 이 백성을 저주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발람이란 선지자를 부른 까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주를 해주세요. 저들을,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당신이 저주해주면 내가 이제 나가서 저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뽑아낼 수 있겠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선지자를 확 띄워주죠. 조심하세요. 옆에서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속으로만요. 대놓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조금 멀리 하기를. 우리 9절 봅시다. 9절 보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임하셔서 뭐라고 표현하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락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걸 요구하느라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지금 발락 왕이 뭘 나한테 요구하는지 하나님한테 다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번 프로포즈 했는데 뭐 했어요? 한번 거절했어요. 14절 볼게요. 한번 거절했더니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발락 왕은요, 뭐 하느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더 뭔가는 다시 제안을 하려고. 17절 보니까요, 이제 듣기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제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왕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말 다 듣겠다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야, 선지자 멋있죠? 근데 계시록 보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좀 더 봅시다. 자, 20절 볼게요. 20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라 함께 가라. 분명히 앞에는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래요? 가래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 뭐 어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가래요. 그들과 함께 가래요. 근데 두 번째 명령, 내가 한 말 지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말을 바꾸셨을까요? 19절 한번 볼게요. 왜 바꿨는지. 18절에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왕의 은 금을 다 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겠냐, 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슬쩍 이상한 짓을 해요. 19절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떠나라 해야지. 지금 뭐예요?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왜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묻잖아요. 왜 물어요? 내가 원한 걸 하나님이 관철하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긴 해요. 허용하긴 해요. 이따 어떤 문제가 펼쳐지는지는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꺾지 않으면 내가 이미 마음이 그렇게 정해진 걸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거지로 나를 틀어버리진 않더라고요. 대신 내 마음대로 허용은 해주시는데 그 뒤는 좀 더 볼게요. 민수기 23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그들을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물을 드릴 순양과 숫송아지를 준비해놓고 이제 딱 제사 지내기 직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23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뭘 주셨대요? 말씀을 주셨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임하고 발람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시더라고요. 두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발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저주하려던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더라고요. 11절 볼게요. 11절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겠죠. 아니 저들을 저주해달라 했는데 쓸데없이. 16절 다시 이제 이 발람에게 요구를 해요. 다시 저주해달라고. 예,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뭐 했대요? 임했대요. 다시 임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대요. 주시고 뭐합니까?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발락에게 얘기해줘. 얘기해주니까 발락의 반응이 어떨까요? 25절 봅시다. 이제 승질난 게 꼭지까지 찼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뭐래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두 번 이랬다고요. 지금 벌써 두 번 이러니까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어요. 근데 여기서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발락과 함께 세 번째 저주를 퍼부으려고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민수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단만 쌓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한대요?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전과 같이 뭐래요?
점수를 쓰지 않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점수를 쓴대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당시의 점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주할 생각을 품고 그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선지자가. 우리도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볼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누구에게 임해요?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0절 볼게요. 이제 발람에게 화가 끝까지 쳤어요.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몇 번이요?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대요. 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하늘의 숫자라고.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하게끔 막 어떤 수단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저주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 세상이 어려워 힘들어 막 저주에 해당되는 어떤 사고 마음들이 계속 나를 녹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지금 발람도 뭐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타쌍피로 누구까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네가 높아질 걸 막으셨어. 발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재밌는 건요. 25절 볼까요? 이제 민수기 24장 25절. 그 중간 내용은요. 발락이 막 그렇게 말한 거에 발람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를 막 예언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채로 25절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럼 뭔 뜻이에요? 둘 다 합작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합작으로 저주는 못하고 둘 다 감정이 안 좋아져서 헤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장이에요. 민수기 25장 봅시다. 아무리 애써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뭐래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요. 2절 볼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하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명해요.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느냐? 9절 볼게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대요. 여기서 우리 질문은요. 분명히 발락 이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뭘로 바꿨다고요? 축복으로 바꾸셨다고요. 축복으로 바꾸셨다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뭘로? 축복으로 바꾸셨다고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진짜 미치도록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까닭, 이런 일들이 펼쳐졌느냐? 민수기 31장을 볼까요? 24장과 25장 사이에는 지금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도대체 분명 각각 흩어졌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펼쳐지느냐? 민수기 31장 16절을 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선지자가 이전처럼 점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막판 3번 다 문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발람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자신의 꾀를 냈대요.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꾀라는 것 자체, 이걸 잘 묵상하고 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뭐 하겠대요? 범죄하게 했대요.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꾀가. 그럼 이 꾀를 통해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발람이란 선지자가요, 발락에게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도 바꾸시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그걸 바꿀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꾀가 있어요. 어떤 꾀냐? 그들 스스로 범죄하면 돼요. 그들 스스로 그 죄를 원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2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꼬시라는 거예요. 꼬시고 난 다음에 그 남자들이 그 여자를 원해서 음행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영역으로 이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같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 여자를 쫓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의 제물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어주시고 허용하시면요, 그 꾀의 그 틈을 통해 사단은 그 다음 내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빠져서 나 자체가 너무 자책할 정도까지 내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미 돌아가기 너무 어려운 마음을 지닐 정도까지 날 끌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어떤 그림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아무리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뭐 했습니까? 그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한 까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끔 뭐합니까?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요? 거짓 유대인들이요. 에베소 교회 때 우리가 나눴던 그 니골라당 사람들이요. 잘못된 이단의 사고와 믿음,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그 망가뜨리는 걸 내 힘으로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망가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어찌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표현하는 발람의 꾀, 다시 볼게요. 계시록 2장 14절이요.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목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꾀. 스스로 그들 생각이 스스로 범죄한 걸 원하게끔 선택하게끔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분위기 조성하는, 그걸로 인해 발람이 발락을,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가르쳤대요. 발람의 꾀를 발락 왕에게 지금 가르쳐줬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대요. 모함 여자들을요. 음양하게끔 걸림돌을 놓았대요. 그걸로 인해 어디까지 끌고 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행음하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끔 만들어냈어요. 누가요? 이 발람의 교훈이요. 하나님이 이게 싫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하나님은 함정을 파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게 뭐합니까? 함정 파놓고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 아둔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좀 다운됐을 때 희한하게 똑같이 다운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불만 불평을 같이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그래도 하면서 뭔가는 이겨내고 뭐 좀 살아낼 텐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불만, 네 불만, 아이고 집사님도 그랬어, 아이고 집사님도 그랬어, 거봐 하면서 이것들을 더 증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불만 있는 사람이, 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갖고 이제 막 부추기죠.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아유 셀장이 좀 그렇지 않아? 훅 찌르면 뭐예요? 갑자기 막 이것저것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데뷔 목사님도 지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건 문제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입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 흔히 사람끼리 모이면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미없잖아요. 삭막하잖아요. 아이 너무 딱딱하잖아. 왜 이렇게 집사님 재미없어? 그래갖고 이것저것 막 남편 흉, 아들 흉, 애들 흉 막 하나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면은, 내가 흉을 꺼냈으면 저쪽에도 흉을 꺼내야 하고 이쪽도 흉을 꺼내야 되고 계속 흉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예, 버리고 나면 어때요? 시원한 것 같죠? 예, 시원한데 집에 가면 다시 또 찜찜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부추겨서 다시 그 사람도 넘어뜨려요. 다시 그 사람도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 일 와서 다 똑같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다 그래봤어.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7교회를 들여다보게끔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지 말라라는 거, 하라라는 거, 지키라는 거, 죽도록 믿어라, 그 마음을 지니고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속상한 얘기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종교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문화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가 펼쳐졌다고요. 우상 숭배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이 문헌에는요, 동참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대요.
축제가 뭐예요? 너도 나도 기분 좋아지게. 근데 그 축제가 어디서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가수들이랑 같이 사역 요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 요청에 의해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 어떤 교회 주최로 크게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에 이제 그 육남매 아빠인 박지현 씨랑 저랑 같이 가고 그 행사에 이제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한 달 뒤인가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연세중학교에서 저는 예배 인도자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천지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쭉 해주던 어떤 시간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가 자기네 신분을 속여갖고 마치 교회인 것 마냥 이런 행사를 했다 하고 딱 나오는데 거기에 박지훈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제가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우린 분명히 교회였어요. 근데 뭡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한 번은 교회인 것처럼 해서 초청을 받아갖고 어딘가에 갔는데요. 가고 났더니 어딘지 아십니까? 법당이요. 그 제 생전에 그쵸,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렇게 속여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너무 싫대요. 이건 막 진짜 너무 큰 일이고 너무 큰 일 아니어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을 돌이키게끔 넘어지게끔 만드는 올무를 우리도 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든다, 저 장로님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두고 보자 해갖고 딱 기회가 왔어요. 그럼 이제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좀 계속 더 볼까요? 15절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아요. 16절 볼게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진짜 막 검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거 이렇게 우리가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는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16절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한대요? 회개하래요. 그 올무를 놓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 어떤 행위를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어, 생각을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네가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뭐래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갈 거래요.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래요. 뒤에 얘기를 들으면 무섭죠.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이 회개해, 돌이켜.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너한테 말할 거야. 계속 더 사랑하고 계속 진리를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내 입에 검으로 막 우리를 죽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 앞에 우리 스스로 꿀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다리시더라고요. 한결같이 진리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요? 내가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 때까지요. 내 입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니골라당처럼 이단적인 사고로 그냥 아니면 문자 그대로 내가 생각한 이 문화 안에서의 사고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 뭐예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기를 원해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회개시킬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으랴. 예,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우리만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우리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네가 바뀔 때까지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씀의 검과 네가 싸워서 네가 이길 것 같아? 아니, 넌 어차피 회개해. 넌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내가 끝까지 너와 싸울 거래요. 와, 거기서 그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린 빨리 포기할까요? 왜 빨리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왜 빨리 어렵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취할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래요? 들으래요, 제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긴 자에게 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나눴던 그 시대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만나 항아리를 굴에다가 숨겨뒀어요. 숨겨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찾은 이가 없대요. 그럼 만나는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시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떡이래요. 양식이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증거품을 거기다 뒀다고요. 근데 그 증거품이 없어졌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해요? 숨겨져 있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누구래요? 이긴 자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처럼 뭐라고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요. 동일한 사고가 있겠죠. 동일한 어떤 언어들을 그 안에 담아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걸 써내려가고 있느냐. 3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줬대요. 뭘 의미합니까? 만나를 의미한다고요.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기 위해?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우리 서문학교회 때도 나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네가 살고자 하면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자,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뭘 달라고요? 생명을 주소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만나를 주소서. 지금 이 고백이라고요. 3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이 떡이니 시작.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묵상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구약의 만나가 나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감추어졌던 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현실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선택이란 걸 아셔야 된다고요. 왜 선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못 꾀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요 산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선택의 의지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축복이야. 뭘 선택할 거야? 예수를 선택하자. 예수를 선택하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다고요. 감춰져 있던 만나를 이긴 자에게 줄 거야. 어떤 자가 이긴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그 말씀에 정렬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자,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뭐 준대요? 흰 돌을 준대요. 이걸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쉽게 표현했을 때요, 흰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대한 어떤 승리를 성취한 것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승리를 주는데 흰 돌만이 아니라 흰 돌 위에 뭐가 있대요?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구원으로 승리하셨고 새 이름을 준다. 이 의미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처음 것들이 다시 회복됐는데 이제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상태로 새 하늘이 새 땅이 주어지더라고요. 예, 동일하게 새 이름을 기록한 이 흰 돌을 준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서 보여줘서 계시가 주어진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걸 준다라는 의미는 구원과 승리와 그 아버지의 끝,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온전한 계시, 그 계시를 통해 뭘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누굴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흰 돌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계시를요. 누구에게요?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우리에게도 수없이 찾아와요. 이 발람의 교훈이요. 발람의 꾀요. 내 마음에도 내가 섭섭이가 들어가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꾸짖으세요. 그리고 소멸시키세요. 내가 거기에 틈을 허용해 주는 순간 나도 죽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서 같이 죽는다고요. 하나님 그게 너무 싫대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거기 사탄의 권자잖아. 근데 거기서 네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네가 살려고, 네 마음을 동의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 올무를 놓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고 저 사람이 멀쩡해요? 저 사람이라도 멀쩡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도 빨리 멀쩡해져야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셀장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래 맞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근데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시원하려면 내 안에 든 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막 불만, 불평, 원망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저 사람이 동의하고 나랑 같아질 때까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버가목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고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당부로 회개하라. 우리가 그걸 완전히 뽑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길 자 있으랴. 이길 자가 있으랴. 빨리 포기합시다. 그리고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세상으로부터 내 주변, 내 안에서 있는 그 꾀, 발람의 교훈들이 내가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은 끊임없이 죄를 원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약함으로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생각에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